그렇다면 남의 짐을 지는 것도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기의 능력을 넘어서 남을 너무 도우려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남의 짐을 지는 것도 하늘의 인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남의 짐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짐을 잘 지으려면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십시다. 바울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웃의 짐을 나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만 만족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도와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웃의 짐을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그걸 성령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따르면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될지 도와주지 말아야 될지 성령의 인도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도와야 될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갈 때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주고 돕지 말아야 될 사람도 안 도울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도움이 가장 큰 도움인지 우리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또 많은 경우 우리가 자신의 존재감이나 자신의 연민에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내 삶의 존재의 가치를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큰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존재의 의미를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굴 도와주는 사람이야 하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상처받아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방법 이상으로 뭔가 자기가 드러나는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그게 또 이웃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내가 방해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돕는 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도와야 돼요. 물론 아예 안 돕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인도를 따라 도와야 되는데 감동이 안 와. 늘 그 사람 감동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 늘 안 오는 사람은 일단 돕는 게 중요해요. 돕다가 이거 제대로 도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돼요. 주님의 인도. 근데 이웃을 아무리 돕는 사람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드러낼 유혹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도울 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돕는 성도가 됩니다. 도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야 이웃도 살고 나도 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의 짐을 잘 질 수 있을까?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두 번째로 이웃의 짐을 잘 지려면요, 낙심하더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도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교인도 있고 교회가 집단으로 자기를 원수처럼 대하는 교회도 있었고요. 또 모함하는 그런 성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낙심도 되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고 끊임없이 결과를 떠나서 계속 선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왜곡되면 다시 복음을 회복시키는, 포기하지 않는 선을 이루어갔습니다. 주님의 일에 많은 삶의 부분을 헌신한 사람들이 낙심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헌신하고 교인들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돌아오는 것이 없거나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오해와 어떤 여러 가지 악의 개입에 시련을 당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잘해줬던 이웃이 뒤통수를 치고 돈을 빌려줬는데 떼먹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수고했는데. 그래서 애쓰지 않은 교인들은 상처를 덜 받는데 수고한 교인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네. 장로님들이 교회에다가 정말 헌신하고도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제 친구도 건설업을 하는 친구인데 교회 짓다가 상처를 많이 받는데, 교회 건축에다가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나 이제 교회 건축 안 하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상처받으면 사람이 방어 모드로 바뀌어요. 네. 사람을 가리게 되고요. 조그만 교회에서 상처받는 사람은 큰 교회 가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예를 드는 것을 선호합니다.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사람을 거리를 두고 가리게 되고, 이웃을 향한 사역에 제동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제동을 겁니다. 혹은 상처받아서 다 에너지가 소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더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말랍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내가 주님보다 앞선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을 위한다고 하는 이 이웃의 사역에 내가 중심은 아니었나 회개하고 돌아보고, 또 내가 성령의 방법대로 했는가, 이렇게 더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낙심할 일이 없으면 낙심함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하겠죠.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를 하다 보면, 교회에다가 헌신하다 보면, 누군가를 돕다 보면 낙심할 일이 와요. 선생님들도 학생을 돕다 보면 막 보람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애들이 막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나중에 오히려 또 상처를 주는 일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선생님들은 아유, 이제 내가 나서서 애들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자기 보호가 딱 생겨버려요. 회사에서도 굉장히 차갑게 회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도와줬는데 더 손해보거나 오히려 더 잘못된 소문이 들거나 이런 경우로 당하면 아주 자기 방어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이런 선을 행하다가 낙심되는 사건을 만나도 주님은 포기하지 말랍니다. 그게 중요해요. 아, 그럴 수 있다. 오히려 내가 왜 상처받았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의 짐을 잘 짊어질 수 있을까? 우리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으나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요, 남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 행위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돕는 건 이래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도와야 돼요, 여러분. 계속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을 도우면 도울수록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더 힘이 나야 돼요. 상처도 도우면 도울수록 덜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일이 때로는 보기에 아무런 성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도려다 비판받고 오해 살 수도 있어요.
아유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우리 하루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 있잖아 내가 2번 개척을 하면 청년하고는 절대 안 해. 막 이랬어요. 그 왜냐면 제 상처예요. 예. 책임감 없는 청년들 이렇게 하나의 규정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처로. 그리고 뭐 안 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자꾸 뭔가를 규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상처를 받게 된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원인을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사람으로 찾고 외부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나를 잘 살펴봐야 돼요. 이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고 또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가. 또 주님은 어떤 때는 그래요. 누가 이렇게 배신하고 딱 떠나면 내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주님이 이럴 때도 있어요. 이게 가룟 유다를 제자로 둔 예수의 체험이란다. 뭐 이런 식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그런 경험도 막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잘 들여다보는 거예요. 잘못돼도 들여다보고요. 잘 돼도 들여다보는 거예요. 뭔가 내가 남을 잘 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우쭐대지 않나? 나도 또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돕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내 영혼의 상태를 잘 보셔야 돼요. 나를 통한 주님의 사역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그럼 자기 자신을 모르면 남 돕다가 상처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기를. 그리고 상처받았다면 내 안에 에고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로 삼으면 돼요. 제가 교인들로 인해서 나간 교인들을 상처받았을 때 제가 어떤 회개가 일어났냐면 주님 내가 그 사람을 기대했네요. 알게 모르게 제가 사람을 의지했네요. 그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해놓고 저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왜? 기대했으니까 상처를 받죠. 그걸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무의식까지 털고 전 존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오히려 내가 상처받을 때가 나와요. 상처받을 때가 주님께 더 내가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피하고 도망가지 마세요. 아파야 성장하는 게 있어요. 이웃의 짐을 짊어지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든 형통하든 우리는 더 그 일을 향하여서 나를 들여다봅시다. 살피고 또 살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때 우리는 더욱 힘을 내어 용기 있게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음악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반주자이신데 8명의 성악가가 발표하는 음악회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8명의 성악가가 노래를 하면 반주자가 2명이 붙어요. 그래서 반주자 1명이 4명을 감당하고 또 1명이 4명을 감당하거든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면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8명이 한 장르로, 그러니까 뭐 작곡가 1명을 딱 중심으로 뭐 독일 가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8명이요 다 다른 작곡자와 다 다른 장르의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프로필 보고 그 제목을 보는데 뭐 누구는 푸치니의 라보엠, 누구는 토스카, 또 오페라만 하면 또 몰라. 갑자기 또 영미 가곡, 뭐
프랑스 가고 영어로 했다가 셔머셔머 했다가 뭐 프랑스로 했다가 갑자기 오페라 이 테마로 했다가 그것도 막 작곡자도 라흐마니노프부터 해가지고 정말 색깔이 다른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반주가 진짜 힘들어요. 반주는 악보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곡을 다 이해를 해서 그 작곡자의 의도와 느낌을 가지고 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주를 제가 딱 가서 들으면서 기도가 저절로 나와. 주여, 저 고음 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나옵니다. 왜 그 음악해 온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안타까운 막 그 심정도 막 느껴지고, 반주자도 막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근데 그 연주회가 진짜 영적으로 막 그런 도움이 막 느껴졌어요. 기도의 도움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연주회가 무사히 맞춰졌어요. 무사히. 은혜 가운데 맞춰졌어요. 일단 이 연주회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를 했다는 건 저를 포함해서 기도를 누가 하고 있구나. 듣고 보니까 그날 연주자들이 그동안 연습했던 리허설 때보다 가장 잘한 날이었대요. 근데 또 우리 보니까요, 우리 총무님이 그때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갑자기 공지를 오셨더라고요.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겠다. 그래서 전체 공지에 올리는 건 제가 봤을 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연주회 때. 그 연주가 다 끝나고 며칠 지나서 제가 그 성도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좀 듣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연주한 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서 딱 고백이 나오더래요. 주님이 하셨군요.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교인들이 기도하고 힘을 받았구나. 네. 그래서 이 연주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구나. 네. 그래서 본인이 다음에 자기가 이 사역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돕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감당해야 될지 더 알겠다 그러더라고요. 참 이번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남의 짐을 들어준다는 게 뭘까? 우리가 어떻게 돕는 것일까? 우리 교인이 서로의 짐을 어떻게 들어주는 걸까에 대해서 참 많은 의미와 또 주님의 어떤 메시지가 느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그럼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웃의 짐을 짊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힘든 사람의 짐을 같이 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으로, 또 그 이웃이 힘을 내고 회복되는 사건으로, 그러므로 그 이웃이 좀 더 하나님 나라에 다가가는 사건으로 주님의 손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웃의 짐을 짊어지려고 할 때 내 짐을 같이 짊어지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웃의 짐을 지려고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 짐을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짐은 내가 지는 것이지만 사실 모든 짐은 주님이 이미 짊어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손길에 동참합시다. 주님과 함께 그 이웃의 짐을 짊어지는 그 길을 가는 그 영광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선교회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